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내 자신을 위해서는 또 기도를 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 중보의 기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의 기도에 더욱더 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고 나만 변해서는 안 되고 함께 변해야 되고 함께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 이제는 나만을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 이 교회에 수많은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지체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변화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고국,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고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나의 처해진 형편을 바꾸는 것은 내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무너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로 지금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기원전 BC 445년을 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가 BC 586년이었으니 벌써 나라가 멸망한 지 약 140년, 141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유다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1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포로 2세대가 생겨나고 3세대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한 세대들을 40년에서 50년으로 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작 고국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그는 생활했고 자랐고 거기서 이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가랴입니다.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이 하가랴의 아버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이 바벨론으로 잡혀오면서 하가랴를 낳게 되었는데 아마 이 시대를 반영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흑암, 지금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갈랴, 자신의 꿈이 있어서 유학을 온 것도 아니고 부를 찾아 이민을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강제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생활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하갈랴가 자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갈랴가 자신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니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하나니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흑암, 어둡고 캄캄함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다음 세대, 포로 3세대, 자신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야기를 이름으로 지었던 것은 그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가문,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희망적인 마음을 담아서 느헤미야와 하나니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는요, 일제강점기 시대, 또 6.25 한국전쟁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폐허가 되었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정말 힘들게 고생하며 이렇게 나라를 일궈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한다라죠. 맨손으로 모든 것들을 일궈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고 많은 것들을 가지지도 못했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만큼 일궈왔지요. 그러면 우리 세대는요, 부모님의 덕, 조부모님의 덕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꿈은 뭐냐면, 내 세대는 누리지 못했고 내 세대에는 가지지 못했지만 내 자녀만큼은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였던 하갈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 3세대였지만 그 나라에서 그들은 잘 자랐어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살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직업, 느헤미야의 위치가 왕의 술관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뜻은요, 왕이 먹는 음료, 왕이 마시는 그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나라마다의 이 전쟁이 극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을 독살하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왕을 물리치고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은요, 자신이 먹는 음식, 자신이 먹는 음료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두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나라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정말 처절하고 힘들게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왕궁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위치도 굉장히 높은 위치였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나름 성공한 인생이었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의 술관원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대단한 출세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나라, 그 나라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왕의 술관이 되었으니 이제 그는 만족할 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 1차, 2차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갔던 자신의 동생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유다 땅 예루살렘 그 우리 고국의 상황이 어떠냐라고 그 형편을 묻게 되지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그 나라, 지금은 멸망해 버리고만 나라이지만 여러분, 관심이 굳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내 삶이 만족하고 지금 내 삶에 집중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채가 빛났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느헤미야는요,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예루살렘 성, 그의 고국 땅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국의 소식이 참 슬프고 안타깝고 처참하고 비통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도 불타서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방어막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았어요. 뭔가 조금 농사를 지어갖고 잘 될 것 같으면 와갖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양 좀 잘 쳐가지고 양 새끼들이 좀 늘어나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랬네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살아보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니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왜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택된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나라는 왜 능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할까?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민족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부담이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해진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 그런 비통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안타까워하며 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국의 성벽이 불탔건 자신의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건
내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잡혀온 것이었어요. 나는 이미 조상들에 의해서 잡혀왔던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고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본 적도 없는데 생각도 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민족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휘황찬란하고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졌으니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일으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유다가 일어나야 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다가 회복해야 되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서야 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일어나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할 텐데 어느 누구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남들도 안 하는데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야 되고 왜 노력해야 돼? 남들도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묻어가는 거야. 내가 한다고 해서 별 수 있겠어?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다른 거예요. 왜요? 그의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 회복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 느헤미야는 마음 가운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믿음이 전수된 것이었지요. 유다의 문제는 나의 문제다라는 마음을 느헤미야는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참담한 현실,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무너졌던 그 현실 앞에서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살기가 좋고 편안하지만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일제 강점기 가운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한국 전쟁과 혼란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붙드셨고 복음의 빛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나라가요, 영적으로 무너진 현실 앞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 문화, 가정,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장담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봉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성경을 조롱하고 구닥다리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세상의 조롱과 무관심 속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점점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구미에, 입맛에 맞는 대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말하면 싫어해요. 그저 좋다 오냐오냐 해야 좋고 복을 받는다고 해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도 은혜도 구원도 다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마다
죄라는 얘기는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무너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야 하고,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어야 하는, 통회하는,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옆에서 누가 죽어도 죽은지도 모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개인적인 이런 개인주의 자세, 이기주의 자세를 버리고, 나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 없고 생각도 없는 이런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된 교회가 있어야 지체인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과 고국을 돌아본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캠프파이어, 수양의 캠프파이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이 사랑의 교제, 나눔의 시간이 너무나 복되고 감사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했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세상 것 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나도 변하고 내 주변도 변하고 결국 우리 사회도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점점 자신만을 위한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기도는 줄어버리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우리는 방관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영적인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 이 세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아파하며 통회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주변에서 영적인 무너짐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방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니까 괜찮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모르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족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거나, 여러분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혹시 내 주변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행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서 수일 동안 금식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돌아와라, 똑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가라, 회초리를 드는 건데, 이 회초리, 여러분 때로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서워, 우리 하나님 두려워.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이 뭡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영적 무너짐의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때가 문제예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 때가 문제였어요. 그때 잘했으면 우리는 포로로 잡혀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였습니다.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그런데 누가 자복합니까? 느헤미야가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 가운데서는 우리 민족이 행한 일을 바로 내가 행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6절 후반부와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건 맞아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죄를 내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죄로 여길 수 있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낱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 자신의 조상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했어요. 이것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해요. 8절로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흩으셨으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며 돌아올 테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왼수 같아도 사랑하잖아요. 맞죠? 사랑하니까 혼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품어주는 것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로 우상 숭배하며 어긋난 길로 가기 때문에 매를 드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민족의 죄를, 조상의 죄를 내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 잘했어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듣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이 사람들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잘했어요. 그런데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왜 이야기가 기도 끝에 나올까요? 나 왕궁에 사니까, 나는 잘 나가니까, 나는 걱정 없으니까, 나 행복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자랑하려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 끝에 내가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했어요.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왕의 측근에 나를 두었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니 뭔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표현은 마치 에스더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하만에 의해 유대의 민족이 다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그냥 왕비가 된 게 아니고 왕비가 된 이유가 바로 우리 민족을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해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왕의 술관원이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나의 환경을 바꾸실, 우리 민족의 환경을 바꾸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긴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요? 이거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 누가 있어? 누가 이거 망가뜨렸어? 누가 이거 안 갖고 왔어? 누구야? 누구?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 포화를 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일 동안 통회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의 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왜 왕의 술관원 자리에 두었는가? 아무도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데 왕을 만날 수 있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가 주동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교회에 두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두셨을까요? 왜 나를 이 가정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두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의 목사로, 집사로, 각 부서의 회장으로, 성도로 왜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그 상황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두셨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자주 아니 더 많이 이 세상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거 다 해보고 내 힘대로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너가 해야 돼. 아,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지.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 나를 두신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머물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예요. 나 느헤미야가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단하고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분명한 행동이 따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